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있었으니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장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온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인터넷이 또 갑자기 안 되죠. 녹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은 혼인잔치 비유가 됩니다. 거기에 특별히 13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천국 비유입니다. 2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다. 어떤 거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혼인잔치 집에 손님이 좀 많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이제 오라고 부른 거예요. 전달을 한 거예요. 뭐 요즘은 뭐 혼인잔치 초청장이 요즘은 모바일 초청장도 많잖아요. 그리고 모바일이 아니면 그런 결혼 초대장도 있기도 하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이 일이 생겨서 못 간다, 저 일이 생겨서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한 사람들이 이제 거절을 많이 하니까 뭐 썰렁해지기도 할 것 같으니까 주인이 그러면 그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작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보낸 거예요. 뭐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데 뭐 우리 감리교회로 말한다면 뭐 서울 남년에 그런 규모가 좀 있는 교회 앞으로 무슨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녀 결혼할 때 초청장을 보내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뭐 보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는 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보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작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근데 불러와갖고 손님이 이제 가득하게 됐어요. 자, 거기에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초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예복을 혼인집에 왔으면 그래도 예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을 보고 임금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사환에게 시켜서 저를 바깥 어두운 데에다가 내던지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교회를 뭐 누구의 배려로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래서 저래서 신앙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0년 됐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새신자 그 등록하게 되면 등록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도 교회 개척해서 등록 카드 지금까지 30년 치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북해요. 그럼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전에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돌아보니 전도하려고 했고 어떻게 했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교회 신앙 잘 하기 위해서 애쓰고 무던히 힘썼는데 그런 교회에 등록한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지금 없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들이 어디 가서 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 교회를 다니면 그럼 뭐 문제 없잖아요. 뭐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뭐 그렇게 쓰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보람 있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뿌리고 눈물 뿌리고 발품을 팔고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뭐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철야하며 그래서 몸은 이렇게 저렇게 망가질 정도까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면서 야, 참 청함을 받는 사람은 참 많은데 택함 받는 자가 진짜 좋구나. 택함 받은 자는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께 부름 받는 그날까지 그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초대장을 받고 초대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는 있지만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짐을 당하는 것처럼 청함받은 사람 많이 있을지 몰라도 택함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이 꼭 집어서 불러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신앙이 뭐 잘하니 못하니 잘 되니 안 되니 그런 것 같아도 지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며 신앙하며 믿음으로 잘 지키고 여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뭔가 강권적인 돌보아 주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해 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얼마든지 초대장을 받고 교회에 나와 뭐 등록하는 그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거든. 근데 택함 입은 자 끝까지 신앙 믿음 지키고 나가는 그 자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것처럼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져요. 돌밭, 사글밭에 뿌려져요. 가시, 덤불 속에 뿌려져요. 그럼 뭐 이게 뭐 발화가 되고 뭐 자라고 뭐 열매가 있습니까? 이건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좋은 땅은 뭐예요? 떨어져 가지고 씨가 발효돼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33절은 부활 논쟁인데 29절에서 32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을 해요.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에 진리는 그것이 아닌데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것도 그거예요. 칠형제가 있는데 어떤 여인이 맞이하고 장가를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살다가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의 풍습 보면 그러면 동생에게 그 형수가 또 이제 사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풍습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풍습인데, 그렇게 되다가 칠형제가 있는데 7제까지 다 살다가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하였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들보다 동등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부리는 그런 위치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이런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다만 이제 인지는 하겠죠. 우리가 목사 모임에도 이런 논쟁이 좀 나와서 그 인지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도 아브라함 우리가 보기를 했어요. 듣기를 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바울,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저분이 바울이구나. 사실 우리 동시대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말을 섞여보기를 했나, 얼굴을 보기를 했나, 음성을 듣기를 했나.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그것처럼 부활은 부활체는 천사 그렇지만 인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합리적 사고 여기에 범주에 계속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 말씀 오해를 생기는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 아,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겠구나.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거 풀어가려 보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열어가지고 보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럴 때 때려 보면 내 영역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놓터지 덮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아니 그거 모른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문제될 거 없다. 그잖아요. 왜? 신앙과 믿음은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뭐 얄팍하게 어떤 성경의 지식을 좀 하나 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사두개인,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에 걸릴까? 바리새인들은 늘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걸 그냥 함정에 빠뜨릴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게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한심하구나. 오해했구나. 그럴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34절에서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36절에서 39절까지 읽어봅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좀 계속 예수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눈이 먼 자, 귀가 먼 자, 안진뱅이 등등의 진짜 절대적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소수에 해당되겠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자들도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걸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름의 구약에 있는 율법을 알아. 구약에 있는 성경을 알아. 그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하고 성경의 말씀은 이런 게 아닌데 왜 예수님은 저런 말씀하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거든. 신학을 배운 사람이 목회를 하면 모르는데 신학을 배운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신학적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목사님 저런 말씀하실까? 이런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서기관이나 율법학사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냥 모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입만 쳐다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메모해갖고 이것이 다른데 이 함정을 파놓고 마치 옥로 그걸 이렇게 덧 놓고 잡히기만 하고 빠지기만 하면 옳다됐다 달려 들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서기관이고 이게 율법사라는 거예요. 어떤 한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거기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35절 끝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래. 아니 예수님이 시험의 대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해? 감히 누군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보는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시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지금 율법사는 10가지 계명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10가지 계명이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가지고 613가지가 되는 계명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이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험하는 줄 알고 말씀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는 인용입니다. 어디에 인용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으라고 하는 거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정의를 냈어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이 또 있다.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반쪽짜리가 되면 안 돼. 아멘. 반쪽짜리가 뭐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 잘해. 근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건 잘 못해. 이건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뭐 이웃 사랑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 지금 말하잖아요. 계명 얘기하니까 예수님 두 가지 계명밖에 없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 수직 사랑, 또 하나는 인간 이웃 예? 수평 사랑. 어떤 성도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보이는 부모 사랑하고 내가 접하는 만나는 내 주변 이웃을 내 관심 갖고 사랑해야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참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수직 사랑,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 사랑, 이게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성우 김민영 원사님, 이지연 이지혜 이신우 서애지 사업장 감사 이성우 김민영 이신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위함까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